어른들과 젊은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발신자는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라고 베드로가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수신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흩어져 살아가는 아시아라는 지역, 로마 행정구역상의 아시아입니다. 지금 터키 있는 곳인데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나그네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 혹은 교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건데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4장 12절 13절인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면 좋겠다. 이걸 격려하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고난은 힘들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 뒤에는 부활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광의 길, 십자가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광으로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믿음으로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장 1절에서는 베드로가 사도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말합니다.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연륜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장로라고 말하면서 권면하는 것은 겸손한 표현이죠. 질서상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동일하다 이겁니다. 동일하면서 권면한다 이거죠. 수직적으로 되면 이렇게 명령이 되는 건데 수평에서는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가톨릭이 그 베드로를 굉장히 높이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수익권을 주장을 하면서 교황을 굉장히 높이잖아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고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웅장하게 지으면서 교황의 권위를 자꾸 높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베드로가 나는 장로야. 나 높이지 마. 나 장로니까 같은 장로니까 나 높일 거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런 한 표현 하나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베드로는 장로라고 소개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보고 듣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도 다른 의미가 있는데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 보긴 받고 듣긴 들었는데 나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의 말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듣기만 하면서 증언하는 사람은 영광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고난을 지나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도 영광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너희들도 장로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영광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4절에 이 장로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되면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 이걸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박해는 베드로전서나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에 다 이제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박해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두드러 맞기도 하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순교당하는 거. 목을 베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서 죽기도 하고 화형,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올려놓고 마치 재물 태우듯이 그냥 태워서 죽기도 하고요. 이런 게 로마 황제의 만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만행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막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재산 다 뺏어가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것은 공산권 국가나 뭐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박해하는 이슬람 국가나 그런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렇게 본다면 문자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하고 별로 이제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좀 다르지만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어쨌든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일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 청년들은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삶보다 훨씬 더 앞길 정말 내다볼 수 없는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그런 세상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박해 상황에 있는 장로 어른들과 젊은 이들에게 말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젊은이들은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어른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다는 말은 이 장로, 어른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 무리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이제 젊은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른들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아니고 교사들이 마음대로 하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봐야 되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에 대한 인식은 어떠냐면 이게 말로는 교회의 미래이고 이 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뭐 물건 옮기거나 일을 처리할 때 인력 동원하는 거예요. 이거 의자 옮기는 거 누가 하지? 청년들 불러. 이런 거예요. 노력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청년들 인식이 많거든요. 우리 이런 인식을 좀 수정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했는데 이 말은 목양을 하라는 말이에요. 목양을 하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미지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온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양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양무리를 쳐야 된다. 내 양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역할과 책임이 뭐냐면은 신앙의 오랜 연륜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자기 자신의 개인 신앙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타인,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려면 어른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하나의 신앙조차도 챙기지 못한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결혼해가지고 부모가 됐는데 자식을 못 먹여 살린다면 그건 부모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어른이 됐는데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 나이가 60, 70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하나 신앙적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건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혼자 서는 사람이에요. 혼자 서서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이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형식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똑같은 형식으로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하나님의 약물인 젊은 사람들을 돌볼 때의 첫 번째 자세가 억지로 하지 말아라. 마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등 떠밀려서 하듯이 하지 말아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우러나서 자원함으로 한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에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마음에 들고 생각이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내 마음에 들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을 이쁘게 봐주고 돌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면 안 돌보고 싶어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뜻이 있다면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돌보는 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기꺼이 한다는 말은 너그럽게 아낌없이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거짓 목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양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이게 거짓 목자들의 특징이에요. 양은 별로 먹이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 34장의 배경인데, 왕들입니다. 왕들. 구약에는 주로 왕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 갖다 주면 좋은 소리 해주고, 돈 안 갖다 주면은 나쁜 소리 하고, 선지자들은. 왕들도 백성들을 내팽개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다 거짓 목자들이거든요. 그 신약에는 종교 지도자들, 다 종교 장사꾼들, 돈벌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진짜 참 목자는 누구냐면 양이 도구가 아니고 목적이에요. 양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은 라반, 자기 외삼촌 라반이 사자나 이런 게 와서 그 양을 가져가 버렸는데 그걸 야곱 보고 물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돌봐요? 몰래 물어가는데. 근데 야곱이 그거 한 마리 안 잃어버리고 지키려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추위와 더위를 이기면서 그 일을 해내요. 양이 목적이니까. 양이 수단인 사람은 일 안 해요. 네, 양을 오히려 팔아먹고 양털 깎아가지고 그걸로 뭐 다른 거 하지 안 한다고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양 새끼를 사자가 물어가는데 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입 벌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잊어버려야 되니까. 이게 참 목자예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놨어요. 이게 선한 목자, 참 목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은 양들을, 젊은이들 돌볼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행사에 인원 동원하는 수단으로 하지 말고 청년들이 목적이 돼서 오늘처럼 봉투를 열심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이니까. 세 번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된다. 주장한다는 말은 이거죠. 서서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 이게 주장하는 거죠. 야 나처럼 해, 나를 따라와,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이게 주장하는 자세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삶으로, 생활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삶으로 많이 보여주셨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이게 사랑의 본이잖아요. 사랑의 본. 섬김의 본. 섬김의 본의 절정은 십자가 죽는 거고 섬기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주장하는 자세가 어떤 거냐면 야 세수대에 물 떠와. 내 발 한번 씻어봐. 내가 씻는 거 보고 너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지적해 줄 테니까 야 발가락 사이는 그렇게 씻으면 안 되지. 제대로 좀 씻어. 꼼꼼하게. 여러분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발을 직접 씻어줘버려요. 발은 이렇게 씻어주는 거란다. 이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본을 보이는 자세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본을 받아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젊은이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직접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어른들을 제가 2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2명은 공통점을 가진 분인데 성경에 있는 분들입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예요. 어른들이죠, 어른들. 자, 이 두 분은 살아갈 당시가 누가복음 2장이 배경인데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와 민족의 정말 뼈아픈 일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직접 몸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까? 자유가 될까?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마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결례를 행하러 왔을 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기를 보면서 아기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엄마 품에 있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시므온과 안나는 그 아기를 보자마자 메시아다 알아차렸습니다. 아기로 본 것이 아니고 메시아라고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엄마에게 의존해 있는 그 아기가, 걷지도 못하는 그 아기가 뭐 로마 군사 1명을 물리쳤습니까? 나라를 구했습니까? 뭐 영웅적인 일을 했습니까? 공로를 했습니까? 아무 공로도 없이 그냥 엄마 품에 의지하에 있는 존재인데 시므온과 안나는 보자마자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분이라는 걸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아차렸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있거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아기를 봤는데 다른 사람은 아기를 보는데 이분들은 메시아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른다운 어른, 성숙한 어른은 골방을 떠나지 않습니다. 골방을 떠나지 않아요. 어른은 골방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시세,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 이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아기로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보내도 알아차리는 사람. 하나님의 시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알아차리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시몬과 안나였고 이게 영적 어른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막막해가지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이때 시몬과 안나처럼 나타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봐. 저럴 때 저렇게 한번 해봐. 여러분 이게 어른이라 어른.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공동체를 돌보는 영적인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 교회조차도 뛰어넘어서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시몬과 안나와 같은 영적 어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시몬과 안나와 같은 영적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세상 인터넷 뒤지지 않아도 우리 교회 어른 누구한테 가서 내가 물어봐야지. 저 어른한테 물어보면 내가 뭔가 도움을 얻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다면 이런 돌봄을 받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똑같이 이제 고면하는데 젊은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입니다. 어른들이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3가지로 이렇게 돌봐줄 때 젊은이들은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다 공통된 덕목이 순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서죠. 그리고 순종하면서 또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강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 앞치마를 하잖아요. 음식을 할 때. 끈으로 딱 묶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옷이 흘렁흘렁거리가 덜렁덜렁거리면서 방해가 안 되니까. 요 준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시작할 때 첫 준비가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면서도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뛰어들어야 된다. 이걸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어른들 보면서 꼰대라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사랑으로 정말 조언을 해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겸손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대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주신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망해버린 사람이 왜 망했는가를 봤더니 앞에 교만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왜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대적해버리기 때문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존귀하게 된 사람이 왜 존귀하게 됐는가 봤더니 겸손한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겸손한 사람이 존귀하게 되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잠언 3장 34절 인용한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도 세 가지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식해야만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식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집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표현은 구약에는 주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때 그 권능의 손, 애굽의 430년 종살이를 끝내는 그 능력 있는 그 손을 의미했고, 신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 손을 의미했습니다. 그럼 이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능하신 손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너희들을 구원하신 이 손을 의식하고 이것을 생각할 때 너희들이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에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만 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지 우리 젊은이들, 어른들 아무도 이 구원에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나를 구원하신 이 죄인을 건져내서 천국 가게 해주신 이 능력 많으신 주님의 손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구했지. 내가 잘나서 왔지. 내 발걸음으로 교회 왔지. 내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가면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게 여러분 겸손한 것이고 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주님께서 다 돌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박해와 고난이라는 현실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눈앞에서 자기 가족들, 친척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너희들이 하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 말은 주님을 무한 신뢰해라.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맡길 때는 누군가를 신뢰해야만 맡길 수 있잖아요. 이 일은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잘해줄 거야.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러냐면 주님께 맡겨라.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해결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여러분,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가게 되면은 염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능하신 손 아래서 염려가 어떻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진학 문제, 취업도 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막막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염려가 찾아올 때는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주님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달래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염려도 내가 하겠다고.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염려도 내가 하겠다고. 주님은 달라 그러시는데 내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까지 염려 가불해가지고 막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근신하라 깨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귀는 선악과를 유혹할 때 뱀의 모습으로 와서 야, 선악과 뭐가 하나님인데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옵니다. 어둠이고 암흑인데 자기가 마치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뿔 달린 이 마귀와 같은 존재들인데 천사처럼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만희, 제임스, 정명석 이런 사람이 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고 성적인 쾌락인데 광명의 천사라서 내가 보혜사야 나를 따라와 이러잖아요. 이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저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리고 오늘은 우는 사자예요. 사자는 어떤 먹잇감을 먹을지를 딱 주변을 살피면서 딱 노렸다가 적당한 기회를 보고 쫓아가서 잡아먹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편이기 때문에 안 건드려도 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거짓 속임수에 자빠지는 사람들, 고난과 박해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밥에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말합니다. 이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말은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 시험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가올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을 때 너희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열처녀 비유에서는 마지막 종말 비유인데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시기들을 놓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는 사자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오늘은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유지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린 시절 밥상머리 교육, 집에서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와 밥을 먹으면서 쉐마 교육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잔뜩 먹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점점 키워가는 거죠. 그랬더니 강대국의 왕이 억압을 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위기까지 갔지만 결국은 이겨냈는데 그 이겨낸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출처가 부모님들로부터 배운 말씀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 이게 힘이었다는 겁니다. 사자를 이기는 방법은 사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사자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단련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너무 외모 가꾸고 신체 좋게 하고 식스팩 만드는 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처세술을 배울 것이 아니고 이 힘든 세상에 어떻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배우지 말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것이 와도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곳은 바벨론 땅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예배도 없는 곳에서 다니엘을 살아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냈습니다. 오늘 말씀 동무에 나온 본문이죠.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시는 그 맥락 속에서 사단이 너를 요구했다고 밀가루로 타고 베드로 너를 요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감히 내 제자를 건드려? 마귀 너 죽어 꺼져 우리 제자들에게 접근 금지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믿음을 키워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다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떠나도 마귀는 계속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중에 기도하겠지만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마귀는 여전히 활동할 거기 때문에 네가 이길 방법은 네 믿음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믿음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중보기도예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식하고 겸손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면 이런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우리 어른들께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공동체, 특히 젊은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돌봄과 양육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함을 연마하고 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 조화되고 연합을 이루게 된다면 비록 세상 사례가 만만치 않고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을 잘 유지해서 모두 다가 승리하면서 가정도 교회도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 어른이라면 하나님 어른으로서, 영적 어른으로서 깨어서 젊은이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참 어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답게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겸손을 잘 연마하고 훈련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이 박해가 있고 힘들고 막막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온 땅 구석구석에 십자가의 깃발을 꽂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멋지고 근사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함께 말씀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서 통해서 어른들 마치시니 교회 안에 삶의 신앙생활로서 어떻게 여길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된들이 세워지려면 어른들은 역할을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들 하나님의 역할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향후를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뜻이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아낌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불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보호에 되는 삶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장량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장량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은 아버지 그 약속에 순종하면서 겸손을 연마하기 바랍니다. 겸손한 얘기를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막막한 세상 생활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에게 눈앞에 모든 받게 되며 또 하나님의 이어서 말씀을 보내드리며 아까마저도 가져내고 대접해 나가시다. 부산들이 소망합니다. 결합을 하여 주옵소서. 내게 어떤 것이 주옵소서.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이 엄청난 박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며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낌없이 너그럽게 베풀면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삶을 통하여 젊은이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은 그 양육을 받아 순종하면서도 겸손을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전능한 손을 의식하여서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찾아오는 생활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맡기는 것이 겸손임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교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근신하는 가운데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키우며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잘 유지하여서 어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처럼 달려들어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리고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를 부인할 수 있고 염려가 떠나가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넓은 날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곧 승리의 비결임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저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 끝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꽂으며 바로 그 땅이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땅임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면서 먼저 알아차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선포하며 메시아를 알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께 오로지 미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것에 엉뚱한 것에 중독되고 시간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고 인생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 여쭐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멋지고 근사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손대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인생의 동반자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남성교 협의회 그리고 참여해야 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지구촌까지 이상기후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로 너무나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 운행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재창조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죄악들을 걷어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어른들은 어른들로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로서 시대에 맞는 믿음과 신앙을 잘 키워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앞날의 모든 삶과 교회에 예정된 모든 예배와 행사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